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허락하시고 어제 10월 1일 첫 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10월의 첫 번째 주간을 시작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살아감이 감사하고 살아감 속에 하나님을 누리게 하실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띠띠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마가복음 4장 37절로 41절 말씀, 신약성경 59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로 41절, 신약성경 59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10월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서서 요즘은 새벽에 나올 때 제법 쌀쌀하기조차 합니다. 이런 때에 생각하는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주제인 분별. 분별은 제가 미리 준비를 하면서 참 알맞은 때에 알맞은 주제를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0월의 주제 분별은 일반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고 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분별은 판단은 아닙니다. 판단이 분별과 반대말로 판단을 사용하는데, 사물을 인식하여 판정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분별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분별은 어떤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또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 판단은 인간적이라면 분별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편 저편 그렇게 가르는 것이 분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별이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분별을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예수님을 담는 성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인본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행동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십자가의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도 10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면, 그 뒷면을 들여다본다. 겉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볼 때 분별이 가능하고 사실을 규명한다, 결과를 알아본다, 옳고 그름을 분간한다, 거룩함을 추구한다, 질문한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경험에서 배운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다. 3일에 한 주제씩, 3일에 복음서,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것으로 분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분별의 상징 동물은 살쾡이입니다. 살쾡이. 고양이과에 속한 동물로 별로 그렇게 우리와 친숙하지는 않은 우리가 아니라 저에게는 별로 친숙하지 않고 살쾡이 같다 그러면 좀 싸납고 좀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징 동물은 살쾡이를 닮자는 것이 아니라 살쾡이가 보여주는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 이런 점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상징으로 삼는 것이지요. 살쾡이를 닮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어떤 점을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려고 할 때 더 잘 기억하도록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쾡이는 어떤 동물인가? 참을성 있게 먹잇감의 뒤를 밟는다고 합니다. 또 움직임과 행로를 지켜보고 먹잇감의 최적 접근 방향을 탐색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음을 알기에 절호의 습격 기회를 잡을 때까지 기다린다. 분별한다는 말은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적인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분별을 위해 첫 번째 생각할 주제에 이면을 들여다본다,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중에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도, 폭풍을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이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다가 거센 바람의 파도가 배 안에 덮쳐들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 해변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인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죠. 바다 저쪽은 가버나움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거라사, 가다라라고도 하는 바로 그곳인데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헬라인의 지역으로 도시가 형성된 그런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시려는 걸까요? 군중을 피해 휴식을 취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또 다른 것은 그 이방인 지역,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사는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해변에서 말씀을 듣던 무리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일반 바다보다 무려 200m 이상 낮습니다. 주변에 사방 높은 산으로 둘러 갑자기 큰 돌풍이 났습니다. 가까운 헬몬산에서 요르단 계구로 이상 기류가 흐르는 경우에 이 낮은 지형의 갈릴리 바다로 바람이 떨어지듯 불어닥쳐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갈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갔을 땐 바람이 너무 불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풍랑으로 물결이 계속해서 배를 때리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갑자기 불어온 광풍이었지만 순식간에 배와 제자들을 엄청난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평안히 잠든 모습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보았는지를 말해주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그것을 모르고 물에 빠져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잠을 주무셔야 할 사람이셨지만 배가 뒤집힐 정도로 광풍이 불어도 평안히 잠드실 정도로 완전한 신성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귀신에게도 잠잠하라고 했고 열병에도 잠잠하라고 했고 이렇게 바람을 향해서도 꾸짖어 잠잠하게 했습니다. 인간과 영적인 일, 자연계를 향하여 심지어 질병에까지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신 주님이심을,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목적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일은 단지 예수님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르반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을 보면서도 정작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몰랐던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빵을 얻어먹기 위해, 심지어 놀라운 일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지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짐작할 만도 한데
구경꾼들이나 예수님의 곁에 있는 그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그분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이제 좀 알아차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제자들이 보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여러분,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은 앞에서 그들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이에요. 참 한국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성경을 기록한 언어로는 전혀 다른 말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불었을 때에 염려로 인하여 발생한 인간적인 두려움, 공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분을 보면서 경건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두려움, 즉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고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었죠.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희미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형편에 따라서 흔들릴 것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려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파도 치는 것을 보며 두려워 공포를 느꼈던 이들이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경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자기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겉으로 드러난 일을 움직이는 드러나지 않는 일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사과만을 보았지만 아이작 뉴턴은 사과를 떨어지게 하는 힘을 보았던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연을 보지만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너머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는 끝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원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말로 무식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동하는 원리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필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즉 분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길러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귀에 들려지는 대로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잠시 행복해 하다가 금방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지막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 하는 능력을,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내는 한 달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 달도 대한민국 이 땅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